어느 날 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는 책상 위에 유리병 큰 것을 하나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주먹만한 돌들이 가득 든 흰 양동이를 이렇게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만히 뒀습니다. 학생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앞에 선생님이 두고 있다가 침묵을 깨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유리병에 여기 있는 돌들이 다 이 유리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니? 그렇게 물어보자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은 선생님은 이 양동이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꺼내서 유리병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넣고 다 넣자 이 유리병에 이 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유리병이 가득 찬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유리병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이 유리병이 차고 넘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선생님이 갑자기 책상 아래에서 두 번째 통을 하나 꺼내서 놔뒀습니다. 그 두 번째 통에는 자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만 훨씬 더 작고 둥근 자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자갈이 유리병에 다 들어갈 것 같으냐? 그리고서는 자갈을 유리병 위에 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이 들어가자 이렇게 곳곳에 그 돌들 사이로 들어갔는데 잘 안 들어갈 때는 교사가 이 유리병을 이렇게 흔들면서 넣었더니 그 자갈이 그 큰 돌들 사이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사가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유리병이 가득 찬 것 같으니?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다는 듯이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또다시 책상 밑에서 양동이 하나를 더 꺼냈는데 거기에는 찬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가지고 이제는 그 유리병에 가득 넘치도록 부으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래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을 때는 유리병을 흔들면서 계속해서 부었더니 모래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모래와 자갈들과 큰 돌들까지 유리병 안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그 유리병에 모래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위에 큰 돌들을 넣었다면 절대로 그 병에 그 모든 돌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유리병에 그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이런 유리병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모래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실수하곤 합니다. 가장 먼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돌과 같은 것들도 있지만 급하게 보이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모래와 같은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급하게 보여서 빨리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모래부터 넣기 시작한다면 많이 넣는 것 같고 빨리빨리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큰 돌들과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분간하고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넣으면 나머지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이란 유리병에 가장 넣어야 되는 큰 주먹과 같은 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담아야 되는 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돌을 가장 먼저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돌을 가장 먼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빨리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되는 돌은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문을 읽게 될 텐데, 그 바울의 기도문에 나타난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3장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교리, 지식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부분인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기도문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이유는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에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그 가슴 속에 있어야 됐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몸으로 체험하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 인생이란 유리병에 무슨 돌을 가장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신학자들은 절대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무릎을 꿇은 게 뭐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통 하는 기도 자세는 서서 했습니다.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면서 이 헤어짐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린다는 그런 표시가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그 모든 열정을 가지고 입으로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도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도 말을 하고 몸으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말을 하고 마음으로도 말을 하고 몸으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도 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생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자세로도,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도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됐지, 그게 무슨 몸의 자세를 갖고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운전도 합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난 때로는 달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경건의 자세를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도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새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노예든지 부자든지 왕족이든지 돈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그 누구도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도 열정이 넘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먼저 간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아직도 있는 모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모든 가족이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에 겨워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그 감격에 겨워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능력은 바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모든 강한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내 가족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울의 겉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속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올바로 서 있다면 겉사람도 결국에서는 올바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에는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능력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바라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아플 때 위로를 받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자꾸 실패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시도할 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면,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해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연료가 다 떨어진 기관차가 폭주해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주 기관차가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기관차는 결국에서는 나가다 보면 기관차 자체로 다 망가져 버려서 결국에서는 모든 것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연료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을 주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100억의 재산가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100억 재산 중에 우리에게 100만 원만 준다면 그것은 자기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나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 재산가가 나에게 100억 전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자기의 풍성함에 따라 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엄청난 능력 중에서 우리에게 조금 나눠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 바울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모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 안에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또다시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단 하나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붙잡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임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임재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 것,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임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체험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냈듯이 아무리 그들의 삶에 큰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당당하고 여유 있게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체험적인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했고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더니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내가 겪었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도들이 갖기를 원했던 체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지식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생들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공부하는 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리가 여러분의 머리에 남아 있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은 그 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교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전에 선택하셨다는 예정설을 체험했을 때 그 예정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육신이라는 그 교리를 들었을 때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리에 관한 책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고 10,000권을 읽어도 그 교리가 무슨 얘기인지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머리로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아시고 몸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몸으로 알아서 친숙하게 몸으로 아는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가 박히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나무와 같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무가 심겨지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깊숙하게 깊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갈수록 나무는 더욱더 위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계속해서 깊어져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의 지식의 영양분을 쌓게 되고, 또 그 지식의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서 아무리 큰 폭풍우가 와도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터를 잡게 되죠. 그 파운데이션, 그 터를 잡는 기초 공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어떤 집이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가장 기초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집도 잘 생각해 보면 그 파운데이션, 그 터보다 더 크게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큰 터를 마련해야 되고, 큰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예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하면 더 강한 터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고, 우리가 더 강한 그렇게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와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그것이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몸으로 매일매일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깊이 뿌리가 내려가고 더 큰 터 위에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열쇠, 모든 능력을 갖는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큰 인생이란 유리병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것이 바로 큰 예수의 사랑이라는 돌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식에 넘친다는 말, 예수님에 대해서 책으로 문자로 공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가 체험하게 하겠다. 우리가 글자로만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서 그 지식이 훨씬 더 높은 데 미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체험으로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떠한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저에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우리 모든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용기가 생깁니다. 고난 중에 희망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책으로 읽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더 기도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체험한 것에 그치지 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매일매일 한 걸음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해야 된다.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십시오. 너비와 길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집의 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디 있습니까? 깊이는 뿌리가 있고요, 높이는 그 나무에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힌 나무를 말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가 체험한 예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그 터가 계속해서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뿌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높이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한이 없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된다. 계속해서 한계가 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뿌리를 박은 나무의 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 키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이 한계가 없이 넓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기도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은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체험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체험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이만큼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날로 우리가 깊어져야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되지는 또 않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제가 보니까 한 12년 됐더라고요. 굉장히 짧지만 12년 동안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2년 전에 아내와 그 결혼했을 때 생각하면 굉장히 아내를 많이 사랑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예. 이것보다 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아내의 모든 게 좋았습니다. 삶의 태도도 좋았고, 행동하는 것도 좋았고, 목소리도 좋고, 뭐 웃는 것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결혼 기간 동안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그동안에 그 아내와 어려운 시간도 같이 보냈고, 기쁜 시간도 같이 보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고민도 같이 하면서 밤도 지샜고, 또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우리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아내에 대한 지식도 늘어났고요, 단순히 그 지식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지식이 깊어졌고, 지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자세는 반드시 그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그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지식이 늘어나고, 그 지식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알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가 없이 엄청나게 채워주실 것인데,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한계가 없이 엄청나게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것,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계속해서 예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없이 넓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처음에 이 교리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에 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기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도를 나눴고요, 곧바로 바울은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 찬양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하라. 더 많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라. 그 무엇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그 머리로 아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너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리라. 너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어디 있냐?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유리병 안에 넣어야 될 가장 중요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마치게 되냐면, 그 마음에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는 그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 예배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내가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좋은 찬양 불렀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더 늘게 아는 지식이 늘었다, 이것에 그치지 않게 하소서. 이것에만 그치면 이들은 그 지식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는 또 기도할 겁니다.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체험한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었고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이 오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만 체험하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란 유리병에 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돌입니다. 그 돌을 가장 먼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